복된 성탄절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 평화, 참된 은혜, 참된 축복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수술한 지 꼭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간이 수술하기 전 70%를 잘라냈는데 수술하기 전에 상태로 크기나 기능이나 모든 면이 완전히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 스스로도 그 이후에 전혀 그 불편함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그 결과를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그 전에 계속 교인들이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괜찮다고, 그래도 정말 괜찮으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이식 받으신 집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 보시기에 매주 보잖아요. 약간의 그 수치상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은 또 궁금한 거는,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문 밖에 서 계신 모습이에요. 그들을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도 그분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방을 내어드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장 더럽고 누추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알아볼 수는 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맞이해 드릴 수는 있는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이 질문은 유효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맞이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요. 예, 맞이한 사람이 있고 또 그분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언자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예수님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저 멀리 동방, 이방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또 들에서 양을 치든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증인을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사실 이 사실에는 이 사건은 증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증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우선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확실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 그 가장 확실하지만 당사자들이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요, 증인으로서 법정에 세워도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혹은 이 사람이 창기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누가 그 증인의 말을 신뢰하기나 했을까요? 혹이나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면은 혹 권위가 있으니까 증인으로서 야,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라면 말이죠. 또 율법의 권위 있는 율법사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아, 맞아, 저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믿을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지요? 당사자들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권위 있는 증인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왜일까요?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증인이 필요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 시몬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여자는 이 동네에서 죄인인데, 이 말은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인인데, 근데 어찌해서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지?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당신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동네에서 모두가 죄인인 줄 알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는 그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올 수,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인 시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인에게 두 사람이 빚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위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난 18일 아침에 새벽 1시 반쯤에 다급하게 119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임산부가 통증이 시작이 돼서 급히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119 도움을 요청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그래서 재택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119 전화를 했는데 출동은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아마 받아줄 병원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 병원도 그를 받아두지 않았어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다 거절당해서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저 평택의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도 받아주질 않아서 말구에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보도가 됐고 그 남편의 한 이야기도 소개가 됐는데 아무 병원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절망이었다는, 앞이 캄캄했다. 무사히 출산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뒤에 정부 관계자가 아마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정부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왜 이래 괴리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증인이 필요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인이 필요해서 그들을 증인 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사실은 그 가장 낮은 자리가 사실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 때문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분 때문인 거고,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이게 주님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로서 제게 어떤 그럴 만한 거룩한 모습이 있거나, 제가 참 정말 몸둘 바 모를 만큼 죄송한 일이 있는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순종한 것 뿐인데, 지난 며칠 전에 CTS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저 제가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것 뿐이고, 그리고 그 자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형선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그 국악 찬양, 국악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꽃이다라는 제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우리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참,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어디 피어도 꽃인 건 꽃이지. 아주 추한 곳에 피어도 그건 꽃 아닙니까? 이름 없는 꽃이어도 그건 꽃 아닙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꽃인 것이고, 더러운 곳에 피어도 꽃인 것이고, 산 꼭대기 아무도 사람 찾지 않는 곳에 피어도 꽃인 것이고, 화려한 곳에 피어야만 꽃입니까? 누군가 알아주는 곳에 피어야만 꽃입니까? 이름이 있어야만 꽃입니까? 모두가 꽃인 것이지. 사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 꽃이 누굽니까? 우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추한 곳에 있든지 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화려한 곳에 살거나 화려한 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다 꽃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꽃이 화려해 보이는 곳은 어디냐? 누추한 곳이 더 화려해 보여요.
추한 곳에, 누추한 곳에, 더러운 곳에 핀 꽃이 더 화려해 보이고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여기도 꽃이 피었구나 알아줘요. 여러분, 화려한 곳에 핀 꽃은요, 사람들 별로 안 알아주더라고요. 왜? 그 주변이 너무 화려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존귀한 백성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 자체로 존귀한 백성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그저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 한다는데 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말구에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괴리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홀로 피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꽃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저런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꽃이 된 존재들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의 날입니다. 누가 영접했을까요? 죄인 된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 부유해가 아니라, 주님, 나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죄인이에요.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스스로 연약한 줄 알고,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꽃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성탄절의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원하셔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딘가에서 꽃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있어서 살맛 나는 곳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함께 있으니까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축복 우리 모두 받았으니 우리도 어딘가에서 꽃이 되어 주시고 어딘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도 힘있게 희망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 감격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아무도 찾지 않아서 죽은 지 오래된 뒤에 백골이 된 다음에야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사회에 주님의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따뜻한 성탄절, 이 따뜻한 사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성탄절에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 가정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